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저기 불이 안 켜졌네요. 저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오늘 27장 46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 시간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어디가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어디가 제일 많았어요? 어느 교회가 제일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제 처음에 나오는 데가 로마서죠. 로마서 그다음에 뭐죠? 고린도 후서,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지역 교회 이름이죠. 지역 이름인데 어느 지역이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거기에는 안 나와요. 힌트입니다. 우리 새벽에 아마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이제 그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제일 문제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 특히 이제 전설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아주 그냥 가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서로 나눠져서 분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막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다투는 일, 법정에 서는 일들이 있었고, 또 성도 중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음행한다는 것은 그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아버지의 이제 새로운 엄마죠. 첩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사 많이 그러죠. 은사, 성령의 은사.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잘 사용해서 서로 연합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은사 받았어. 그러면서 서로 또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 은사를 이게 그 적당한 그 시기를 잘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막 은사를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방언 받았다고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주 가득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요. 이제 고린도에 관한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해서 그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제 1장에서는 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장 말미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들의 지금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도를 잊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져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할 짓 못할 짓 하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또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만능 열쇠. 제가 기숙사에 살 때 한 번은 제 키를 모르고 안 가져간 거예요.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얘기했죠? 기숙사. 갑자기 기숙사가 생각이 안 나. 기숙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키를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기숙사 그 관리하는 이제 있어요. 한 장이 있어요. 얘기를 했더니 키 하나를 들고 와요. 그러더니 그걸 열더라고요. 이게 맞는 키입니다. 그 키는 모든 방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이 맞는 키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예전에 우리 맥가이버라는 영화 아시나요? 맥가이버? 그래서 맥가이버가 막 척척척 막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가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었어요. 맥가이버 칼. 이게 이제 스위스 군용 칼인데 그 맥가이버 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 이게 두툼해가지고 이렇게 열잖아요. 하나씩 칼이 열리기도 하고, 뭐 드라이버, 뭐 가위, 뭐 별게 다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은 맥가이버가 막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를 딱 꺼내가지고 문도 열기도 하고, 뭐 끈을 끊기도 하고, 뭐 그걸로 다 해결해요, 문제를.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 맥가이버 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어떤 우리의 갈등, 우리의 어떤 삶의 고민들, 이게 사실은요 십자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는지 그거를 알면 그 안에 담긴 은혜 속에서 웬만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그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셔요. 근데 이게 무슨 딱 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7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7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바로 이 십자가에 담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7마디니까 오늘 또 이제 월화수목금 맞나? 월화수목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오늘 월화수목금이죠. 6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오후 예배 그 7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십자가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로 오늘 이제 9절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운명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볼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 한 중간쯤에 옵니다. 순서로는. 근데 왜 이 말씀을 먼저 하냐면 우리가 어쨌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이 말씀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모든 것을 약간 포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조용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절규하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외치셨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후자인 것 같죠? 네, 아주 절규.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입니다. 절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왜 외치면서 지금 돌아가신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외쳤는데, 그러면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야. 버림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외치는 거겠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진짜 철저히 버림받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큰 능력과 이적을 보여줬던 그런 분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버림을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통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했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지 했지만 5절부터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라는,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지금 엘리 라마 사막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는 그 순간 진짜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어떤 것을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 버림받은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버림받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 이 제목은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을 이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곳에는 문제가 없었고 아픔이 없었어요. 슬픔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찾아옵니까? 바로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죄를 지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로. 죄가 없기에 죄가 있는 우리와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결국은 저주와 고통과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음으로 이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절규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우리 2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매영 목사님 위임식에 갔을 때 이제 꽃다발을 사갖고 갔어요. 근데 꽃이 비싼 만큼 이쁘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있어요. 무슨 M 사이즈가 있고 L 사이즈가 있고 X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X라지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작긴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꽃 보니까 노란 꽃, 분홍색 꽃 이쁘더라고. 근데 그 꽃이 이쁘다고 해서 그게 살아 있습니까? 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은 살아 있어서 와 이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시들시들 해서 결국은 냄새나고 썩어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집에 가갖고 그 뭐 식물을 키우면 잎을 따보십시오. 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뭐 살아서 뭐 지금 뭐 시퍼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다 시들해지고 마는 거야.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겉으로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나중에 우리의 육체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망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체에 끝나도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생명을 누리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가졌구나,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생명을 누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이 생명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혼이 솔직히 말하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지금 모르잖아요. 솔직히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거는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는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장난감을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불행은 부모와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헤어지는 거. 부모와 헤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장담 못하죠. 근데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가 25살 때 이제 그 엄마가요 건강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60대 초반 아니 50대 말 뭐 하여튼 그 젊은 나이예요. 근데 원래 해녀였었는데 그 일기예보를 제대로 못 보고 안개 끼는 그 안개주의보를 모르고 이제 바닷가에 갔다가 안개가 껴서 돌아오는 길을 못 찾고 결국 바다에서 실종되셨는데 나중에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되었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아버지가 또 대장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잃고 나니 그때 이제 우리 사모가 25살, 뭐 아버님 돌아갈 때 6살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사나 막막했대요. 다 큰 성인도 부모가 없으면 이러한 큰 충격을 받아요. 어린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불행의 원인, 허무의 원인, 공허함의 원인이 다 하나님과 단절됨 속에서 오는 것인데 자꾸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를 우리가 다 소유해도 이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기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들 봐요. 그렇게 삶에서 방황하고 문제투성이었고 아픔이 많았는데 주님 만났더니 막 마음에 기쁨이 쏟더라. 모든 간증에 다 공통점입니다. 모든 간증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누렸대요. 기쁨을. 엄청난 이 기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이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지 확신할까? 기쁨이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기쁘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루신 이 일,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엘리 라마 사막 다니며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생명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자들 보면은 그러죠. 힘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친정을 찾아가잖아요. 친정을. 그냥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막 부모를 찾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부모님이 도와줄까 해서. 그래서 부모들도 이 녀석들이 연락이 없네. 그러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잘 지내겠지. 잘 지내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오면 이제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영적으로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찾아야죠. 주님께 더 나와야죠. 근데 거꾸로 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평소에는 교회 나오다가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예배 안 오셔요? 제가 힘들어서요.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못 나가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힘드니까 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유, 제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친정을 찾아가듯,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듯,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이 함께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또 찬송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복인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문제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도요, 그 아픔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를 좀 피하면 아픔 없겠지? 아니요, 어딜 가나 아픔은 따라와요. 아주 끈질기게 따라와요. 어딜 가나 따라옵니다. 정말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 제가 인내가 없어가지고 뭘 하다가 아, 힘들어, 이거 안 해,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해. 그러면 다른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보면 항상 그 문제는 늘 따라오더라고요. 늘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통한 사람은 결국은 잘 되더라. 결국은 그 문제가 성공으로 바뀌고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이게 참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탐내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죠. 이거를 에서가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죽이겠다고 막 아주 그냥 벼릅니다. 막 일을 박박 갑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가요. 엄마가 또 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좀 피신해 있다가 말아. 그래서 그가 이제 그냥 맨손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쉽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쉬냐면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드는 거야, 잠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돌베개.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갈 때 무슨 큰 돌이 있으면 그거 가져다가 한번 집에 딱 놔둬보고 베개 대신 한번 베보십시오.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이고 아파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게 낫지.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가시방석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함 속에서 그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막막함.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내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수많은 이 갈등과 염려와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어떤 꿈을 꿔요? 한번 우리 이제 성경 읽어본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서 어떤 꿈을 꿔요? 네, 그렇죠.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사자들은 이제 심부름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짐승 사자가 아니고 사람이 이제 어떤 천사들이 왔다 갔다 와. 그래서 도대체 저 하늘에 뭐가 있나 가만히 쳐다보니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사닥다리를 쭉 쳐다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하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사실 라반의 집 갔을 때 온갖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가 거부가 되어서 큰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형통한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돼요.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셔요? 여호수아 1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을 누가 물어봤죠? 누가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고 나서 또 죽었네요. 그래서 또 죽진 않고 그럼 어디로 사라졌네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이제 몇 번 보이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비록 눈앞에서 사라지셨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그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함께하면 이렇게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버림받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임마누엘을 이룬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길을 이루신 십자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정말 믿음으로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처럼 돌베개 베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도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저 바로의 손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나 못합니다. 계속 그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강대국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없이 많은 박해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축복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유 힘들어. 요즘에 기도할 맛 안 나. 요즘에 예배 드릴 맛 안 나. 이거 다 속는 겁니다. 힘들수록도 나오는 거예요. 영상으로라든지 실제로 나와서 여러분 고난주간
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또 은혜들을 또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또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정말 이 뒤에 가사, 후렴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떤 가사죠?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 감사. 우리도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어서 후렴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번 부르시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루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그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우리 힘차게 고백해봅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너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날 놓지 않으심에 날 놓지 않으신 감,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너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룬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됨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기쁨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제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것을 놓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